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되게 달라고 우리 입술을 벌려서 함께 통해 자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의 나아갈 바 우리가 행할 바를 일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 웃음 이르렀기까지
지셨도다. 죄 웃음 이르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유감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부르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 웃음 이르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유감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심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주로 충성하리. 죄 웃음 이르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맑아내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은혜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복 맞춰서 주의 일 입으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온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오래 길을 흘리니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랑을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오래 길을 흘리니 받으소서. 이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온데 십자가의 공로로 은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오래 길을 흘리니 죄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한 걸 바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오래 길을 흘리니 죄 받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열심히 일하여서 얻은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 일하게 하셔서 감사의 조건 따라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목적 헌금과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자기 목숨과도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물질을 내놓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물질과 시간과 또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보장시켜 주시고 특별히 형통함에 이르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지 아니하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시되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의 욕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오열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16절까지만 12절에서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을 이루시고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잠시 옮겨가십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거기서 여러 날 있지 아니하고 잠시 머물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후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최고 명절인 이 유월절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그 내용은 순전히 유월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최소 3번이라고 짐작하는 그걸 갖다가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구나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여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유월절 사건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과 또 6장 4절과 11장 55절에 유월절이 3번 등장합니다. 이 유월절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1년에 한 번씩 이 유월절은 어김없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3번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그 말은 예수님이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올라갔기 때문에 3번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3년 동안 그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공간복음, 제가 이야기했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딱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 유월절 사건을 딱 한 번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그래서 요한복음과 이 공간복음의 차이가 있어요. 왜 그 차이가 나는지는 이제 뒤에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사역 거의가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졌다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 딱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아주 짧게 사역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복음과 그 차이점을 두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디서 주로 활동하시냐? 예루살렘에서 주로 예수님은 활동하신 것으로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성전 청소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전 숙청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하여튼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오셨다가 성전에서 행해지는 사건들을 보고 그냥 계시지 아니하고 노끈을 만들어서 그 지금 성전을 청소하는, 그러니까 개혁하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에서도 이 사건은 똑같이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가 예수님의 성전 청소 사건, 이 사건은 빠지지 않고 다 지금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건이 중요했는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복음서에 다 같이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은 그만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었거나 그 다음 꼭 필요한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하는 사건을 어디에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청소를 하시고 그리고 개혁을 하시고 이제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린 것으로 이 공간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지금 2장에 나오고 있잖아요. 2장에 나온다는 것은 처음으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지금 표적을 행하시고 2번째로 행하신 일로 요한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시기적으로 못해도 2년 6개월 정도 아니면 3년 정도의 텀이 생깁니다. 왜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에 이 사건을 다루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있었던 사건처럼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 어떤 것이 맞느냐? 이제 분분해요, 의견들이. 그러나 학자들에 의하면 마지막 지점에, 그러니까 공간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지점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개혁하는, 청소하는 사건이 더 근접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2번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연대기적인 사건보다는 어떤 사건 중심의, 그러니까 팩트를 지금 중요시 여기는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거를 어떤 시대적인 연대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차이가 못해도 2년 6개월 이상 난다라는 거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공생의 초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사건으로 이 내용을 이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기적인 순서에 관심을 요한이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임을 증거하는 그런 신학적인 측면에서 이 요한은 접근했고, 다른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 자체를 연대기 순으로, 그 시대 순으로 나열하다 보니까 마지막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청소하셨다라는 사건 그 자체에만 한번 오늘 관심을 갖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청소 사건이 어떤 맥락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지금 신학적으로 증거한다라는 사실에만 요한이 주목했기 때문에 요한은 아마 그 사건을 앞으로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성전 청소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에게 이게 중요해요. 자, 6월절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명절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자유를 찾아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8월 15일이 광복절인데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6월절이 그들의 광복절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를 찾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의미 있는, 우리가 8월 15일 광복절에 의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분명히 6월절은 대명절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거의 한 15km, 20km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6월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외국에 거주하던 유대인들도 그들의 평생의 소원이 뭐냐? 내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6월절을 한번 가서 경험해 보는 거. 그래서 6월절 날만 되면 많은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거의 인구가 어느 정도로 늘어나냐면 225만 명 정도가 그 좁은 예루살렘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든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225만 명이면 우리 고양시 인구 거의 3배 정도 된다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만큼 많은 인구가 지금 모여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예루살렘에서 치러지는 축제이면서도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축제고 또 그들의 대명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6월절을 가셨다가 성전에서 분노가 나오셔서 그 성전을 청소하기 시작했냐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분노를 일으키신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5세 이상 된 사람이면 누구나 다 성전세를 냈습니다. 성전세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세금이었어요. 왜? 자기들이 믿는 신을 이제 예배하는 그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 성전세는 15살이 되면 모두가 의무적으로 내야 돼요. 근데 그 성전세가 얼마냐? 반세겔이에요. 반세겔이 얼마냐? 그 1년 동안 내는 건데, 1년에 한 번 딱 내는 건데, 성전세로 내는 이 반세겔이 일반 노동자의 이틀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노동자가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 그러면
성전세가 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20만 원을 내는 거예요. 이 지금 이스라엘 15세 이상 모든 성인들은 다 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돈만큼은 화폐가 정해져 있어요. 아무렇게나 내는 화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세만큼은 외국 화폐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엔화로 낸다거나 달러로 낸다거나 유로화로 낸다거나 무슨 뭐 캐나다화로 낸다거나 불가능해요. 어떤 돈만 딱 낼 수 있느냐? 외국 화폐들은 불가능하고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소용되는 화폐, 그 돈만 딱 성전세로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불결한 외국의 화폐가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딱 자기들 민족의 돈만 성전세로 바쳐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외국에 살다가 온 사람들이 허다한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돈을 자기 나라에서 쓰던 돈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그 돈을 받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환전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환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전상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 마당에. 그래서 우리가 더 쌉니다. 그러면서 환전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손님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갖고 온 화폐를 이제 예루살렘에서 소용되는 화폐로 바꿀 수밖에 없는, 그래서 환정상들이 아주 만원을 이루는 인산인해를 이룰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화폐로 그냥 바꿔주면 1대1로 바꿔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이 환정산들이 절대로 1대1로 바꿔주지 않아요. 거의 몇 배의 이득을 넘기냐, 일종의 커미션이죠. 환전 수수료죠. 15배 내지 20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폭리를 많이 취하는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달러를 갖고 왔는데 달러를 줬는데 그 달러 값어치보다도 예루살렘에서 쓰고 있는 세겔의 그 값어치를 15배, 20배로 올려서 뻥튀기 해서 환전을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윤이 그들에게 남겠어요. 그러니 경제적인 착취가 버젓이 성전 안에서 자행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기에 이건 아니다. 어떻게 성전 안에서 이 환정산들이 저렇게 활개를 치고 그것도 그냥 1대1로 바꿔주면 그냥 눈 감아줄 수도 있는데 15배 이상의 막 흥정 소리들이 막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더 싸게 환전해주니 내가 더 싸게 환전해주니 막 서로 흥정하는 소리들이 들리는 그 소리가 예수님 귀에는 어떻게 들렸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환정상의 좌판을 다 엎어버리는 그런 대청소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장사치의 소굴로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신령과 진정이 빠진 형식적인 제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대청소를 하신 거예요. 자,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이든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든 딱 거기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데 어떻게 제사를 지내느냐? 성전에 가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자기가 잘 산다. 그리고 자기 죄가 너무 과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를 사가지고 소로 제사를 지내요. 아, 평등하다. 그냥 내 죄는 그냥 그렇게 크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없다. 그러면 양을 잡아요. 근데 나는 거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한 번도 그러니까 거짓된 삶을 살지 않았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사가지고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그건 돈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렇게 세 종류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키우는 소를 가지고 자기가 키우는 양을 가지고 자기가 밖에서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감시관이 있어요. 검사관이 있어요. 검사관이. 그래서 소를 딱 보고 합격, 불합격을 이 감사관이 매기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소, 양, 비둘기를 감사관이 딱 정해져 가지고 이거는 들어가도 됩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합격률이 거의 10%도 안 돼요. 10%도. 이유가 뭐냐? 밖에서 이 소가 어떤 소였는지를 모른다. 이 양이 어떤 양인지를 모른다. 이 비둘기가 어떤 비둘기인지를 모른다. 거룩하지 않다. 그냥 퇴짜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검사관에게 뇌물을 주면서 막 돈을 찔러주면서 이번 한 번만 우리 좀 통과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다시 쓱 보고 뭐 흠이 없네. 통과. 그러니까 이 검사관들까지도 이게 너무 부패가 심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러 들어가는 그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흥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들어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예 포기를 하고 저 검사관한테 돈을 찔러주는 거 포기해버리고 직접 성전 안에 그냥 돈 가지고 들어가서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소,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마당에 매여 있는 양,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비둘기를 그 자리에서 돈 주고 사가지고 그 제물로 드리면 이게 불통이 없어요. 왜? 이미 그 사람들이 파는 짐승들이기 때문에 다 토용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출입하는 모든 제물들이 그런 식으로 이미 들어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지 않는데 밖에서 다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면 시비를 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 마당에서 소를 구입하고 양을 구입하고 비둘기를 구입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합격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래로 비둘기 한 쌍을 성전 안에서 살 경우에는요, 밖에서 살 때보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주는 거예요. 그래도 뇌물 주고 통과세 주고 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더 나으니까 기록에 의하면 거의 15배 정도 비쌌다라고 이야기해요. 15배 정도. 밖에서 사는 금액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에서 이제 재물을 사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그 검사관도 배부르게 그냥 막 뇌물을 착복하고 또 그 안에서 그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도 너무 비싸게 받으니까 막 부자가 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예수님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꾼들의 소굴로 만들 수 있느냐? 그러면서 대청소를, 대개혁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흥정을 갖춰서 바쳐진 제물이 여러분 향기로운 제물이 됐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막 웃돈을 줘가면서 샀던 제물이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제물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나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하나님께서 비판한 내용이에요. 왜? 그런 흠 있는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지 않는 제물에 대해서 그 향기로운 제물을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헛수고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호세아 5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소와 양으로 비둘기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제물은 받지 않겠다라고 아예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언제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이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예배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것이 이상하게도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문장이 요한복음에서는 빠져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분명히 이 성전에서 이 지금 청소하는 사건을 보도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누가복음 19장 46절에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청소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제일 가는 목적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므로 그 이외에 어떤 것도 예수님은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 성전에서 예배하는 거, 성전에서 찬양하는 거, 그 이외에 어떤 훌륭한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목적 이외에 다른 방향으로 교회가 예배실이 사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돼요. 교회에 오는 것은 어떤 쇼를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어떤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는 것은 생명이지 교회에서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교회지, 교회는 나의 교양을 쌓기 위해서, 친교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분노는요, 거룩한 분노였어요. 그리고 이유 있는 분노였어요. 예수님의 분노는 죄를 미워하는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죄와 함께 연합할 수가 없어요. 죄는 절대로 연합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둠을 무서워하는데 어둠아 물러가라, 어둠아 나에게 떠나가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둠은요, 빛이 오면 내가 소리치지 않아도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는 물러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빛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지. 나에게 너무 어둠이 감싸고 있습니다. 내게 어둠을 쫓아내세요. 그런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생명력이 있게 해주세요. 내게 빛이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어둠의 문제는. 바로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죄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예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과 또 같이 양순하지만 했던 예수님께서 노끈을 만들어서 채찍을 만드셔서 그 모든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환전을 하고 있는 환전상들의 판을 다 엎으시면서 그들을 내쫓으면서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저는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소나 양은 그냥 내쫓으면 그 소에 그 양에 그래도 이름표가 붙어 있어서 누구 것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누가 가져와서 파는 누구 상점 어떤 표시가 있어요. 돈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 그거를 상을 엎은다 하더라도 그건 다시 주우면 돼요. 그 돈은. 그러면 그 가치는 없어지지 않아요. 양, 소 밖으로 내쫓아도 가서 내 이름 보고 주인이 찾아가면 돼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비둘기를 예수님께서 그 비둘기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을 무슨 문을 열어가지고 비둘기를 다 날려버렸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비둘기를 가져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 사건 작은 사건에서도 예수님의 성품을 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비둘기 그 세 장을 다 열어가지고 채찍으로 막 때리고 다 날아가게 하면 비둘기를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습니까? 못 잡잖아요. 날아가 버리면.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예수님은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비둘기를 가져가라. 그대로 가져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채찍을 만들어서 소나 양을 막 내쫓고 지금 화폐를 환전하는 그 환전상을 뒤엎는 그 순간에서도 정말 예수님의 성품이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만큼은 비둘기를 가지고 나가라. 그걸 쫓아내지 않고 날려버리지 아니하고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읽을 때 잔잔한 감동이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들어갈 수 없는 교회가 있다라는 지금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니 교회를 왔는데 예수님이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버리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꿈꾸는 교회는 누구나 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정말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기도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생명력이 정말 넘쳐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정말 그분이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내리시는 은총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 안에서의 그런 모든 잡다한 죄악된 부분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여러분이 힘써 교회를 거룩함을 지키시고 또 그 거룩함에 동참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지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없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 또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의 역사가 오늘 성전을 성전되게 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이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내가 만들리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리라 고백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각과 학업 위에와 주님이 사랑하시는 꿈꾸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까 말씀 중에 제가 환정사항들이 너무 많은 이윤을 남긴다. 15배에서 20배 정도의 이윤을 남긴다. 그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비둘기를 사는 사람들, 파는 사람들이 비둘기 값을 밖에보다 15배 이상 과하게 샀다라는 표현이고, 환전은 아마 생각보다 더 과하게 바꿨다. 15배, 20배가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